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오늘 성경을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뭘 했느냐? 오늘 23절 보세요. 이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여, 이렇게 말해요. 간곡히 구하여. 개역 한글을 보면 많이 간구하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구했다. 여러분, 간곡히 구했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점잖게 예수님을 만나서 점잖게 구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간곡히 구하여, 많이 간구하여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을까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절대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꼭 살려주세요. 아마도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을까? 부탁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소리치고 부르짖는 이 사람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겠어요? 저는 그것이 체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체면에 민감한 의식을 가진 민족이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아닐까요?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 그렇습니다. 체면에 민감합니다. 예수 믿고 싶어도, 은혜 받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싶어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고민과 고통과 기도의 점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한번 아뢰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체면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가로막는 의식적인 장애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체면 때문이에요. 우리말 잘 살펴보면 이 얼굴, 체면, 얼굴면자죠. 체면, 얼굴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많습니다. 누구에게 미안하면 별 낯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굴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면 안 통하는 데가 없다. 그 사람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얼굴에 대한 이야기 참 많아요. 얼굴, 체면, 우린 참 얼마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 체면 때문에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안고 있어도, 그리고 해결을 될 수 없는 인생의 딜레마를 안고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도 그 체면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체면, 얼굴 다 내려놓고 오늘 이 회당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기적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은 장에 있었던 23절 말씀 보세요. 간곡히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리고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라. 그랬더니 24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우리가 2020년 기적의 상식이 되는 그런 해,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오늘 성경 말씀 24절 말씀을 보면 그와 함께 가실새,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 이 회당장이 이제는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께 간구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 집으로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이 시점에서 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이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되었으니까 해결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걷고 있었겠죠. 아직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회당장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곁에 계신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은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두드릴 수 있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교훈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흘, 보름, 한 달 기도해보고 우리는 금방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확신한다면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번 두들겨 봐도 문이 열릴 것 같지 않습니다. 잠겨 있습니다. 응답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해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함께 교훈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오늘 38절 이하의 말씀 함께 보세요. 38절과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회당장에,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상식이 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최악의 절망 가운데서도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확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 전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끝났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철저한 절망에 보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회당장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며, 개역 한글을 보면 사람들이 혼화했다, 시끄럽게 떠들면서 분주하게 장례식 준비를 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 끝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건 끝난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예요. 이건 다 끝난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서, 집사님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끝났어요. 집사님 헛수고했어요. 기도한 것 잘못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예수 믿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잖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일어나지 못합니다. 당신의 소원은 이제 더 이상 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절망해요. 게임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세상의 어떤 것도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질병도, 전염병도, 세상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정적인 압박도,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사람은 이 전염병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 때문에 예수 믿지 않기로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전히 그 12살 먹은 소녀는 죽었다고 사람들은 말했지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지만,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절망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실패의 자리에서 그러므로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한 거예요.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다 굼,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믿고 달리다 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절망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가난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최악의 절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부활장이라고 사람들 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께서 부활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한 것을. 사람들은 다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믿음에 관한 강조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직도 나를 신뢰하느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아직도 신뢰하느냐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아직도 신뢰하느냐.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여전히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우리가 그 주님을 여전히 신뢰한다고 말할 때 달리다 굼,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세요.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연약한 자리, 낙심의 자리 일어나세요. 그리고 올 한 해는 엘리야와 같이 40주 40냐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 목적, 주신 사명, 직분 향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달리다 굼, 그 음성을 우리의 삶에 도처에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달려가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